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막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여선교회이시잖아요. 여선교회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니또. 혹시 잊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여선교 그 마니또 이후에 약간 사랑의 오작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성함이랑 얼굴이랑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분 누구예요? 근데 얼굴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아가시고 서로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로 저한테 보내갖고 제 마니또 이분인데 몰래 좀 전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고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백하시기를 평소에 이렇게 기도 솔직히 많이 못했는데 마니또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두 분이나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마니또 잊고 계셨거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의 말을 잘 듣고 뽑으신 마니또를 위하여서 뭐 선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고 또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 에덴 동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공간으로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와 특별히 족장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임재를 하늘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재차 재확인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리고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제단을 쌓은 곳에 자신이 거주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이 함께 사는, 거주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임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특별히 더욱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지명 벳엘, 하나님의 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열정,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으셨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이 성막의 역할, 이 성막의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 이것이 이동식 성전이었죠.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장소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던 자신의 임재를 그의 백성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로 옮기신 중요한
사건이 성막 건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땅,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 씨로 표현되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전에 노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 노아까지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맡겨진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했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특별히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이 언약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네 개의 연합 왕에게 납치되어 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러낸 군사들과 함께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피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5절에 가보면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넘어가면요,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창성하고 번성하여지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될 것, 빈손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4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애굽을 나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애굽의 그 대략의 역사를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개어놓은 그 동물 사이를 횃불이 나타나서 이렇게 건너는 그러한 세레머니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원주민들, 왜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빼서, 이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의 번성,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 땅을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입니다. 전투할 수 있는 장정, 보행하는 장정 60만이니까 최소 200만 이야기합니다. 200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이요. 근데 400년이 지나서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입니다. 놀라셔야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한 명이 200만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의 후손 이삭 한 명으로 200만이라는 자손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재확인하셨던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왜냐하면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에게서 보이는 패턴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장막을 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중매인의 역할을 하고 너희 내 백성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이 뒤에 등장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네, 이렇게 동의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언약의 두 돌판. 여러분, 이렇게 돌판이 두 개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한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의 역사를 보면요,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가장 오래 남은 것이 기원전 1259년에 애굽과 히타이트의 평화조약 석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 하나는 터키 지역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비교하면요, 완전히 똑같아요.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서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서로가 해야 할 의무 정확하게 적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에 나왔듯이,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손을 잡고 한쪽에는 석판을 들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이 석판에 적힌 그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동물같이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계약 세레머니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가져가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그 두 개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의 제안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신 십계명, 이전에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 말로써 알려주셨고, 이제는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막 건축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건축의 중요성, 출애굽기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은 몇 장이나 될까요? 무려 13장입니다. 13장. 거의 30%가 성막.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가 모세의 탄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출애굽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어떻게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 과정을 망라한 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몇 장이라고요? 13장.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우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타락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성막이 에덴 동산과 유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어느 쪽으로 쫓아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동쪽. 에덴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 성막의 출입구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유사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동쪽에 단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다시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에도 보면 그룹의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4개의 천으로 이렇게 덮는데요.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천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성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동일하죠? 에덴을 지키는 그룹들, 성막을 지키는 그룹들, 이런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요. 그 모양을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로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성소를 맡아 지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여기가 워크입니다. 워크다, 일하다. 그리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take care of. 여러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work, 지키게 하셨다. take care of, 돌보게 하셨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이 아담에게 맡겨졌던 것처럼 성소를 맡아서 지키며 심우하는 일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의 연장선상에 있는 에덴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차용되고 있는, 성소 안에 차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칭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미시칸은 거주, 삶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장막은 그야말로 성막은. 그런데 누가 사는 것이죠? 누가 사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 궤이니까 상자, 큰 물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 이렇게 떡이 올려져 있는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램프 스탠드가 있고.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램프 집에 있고, 물건 담아두는 궤 있고, 빵 올려놓는 상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제 쌓여져 있습니까? 금으로 쌓여있죠. 금으로.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온 만왕의 왕이 거주하시는 집의 모습.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일반 나무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금이 씌어진 존귀하신 영광의 왕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성막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도착하여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을 때 그 장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 불.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이랑 구름 기둥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불과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그래서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와 멈출 때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이렇게 떠나면 그들이 이제 성막을 접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막을 다시 치면, 그 장소에 성막을 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름과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양이 이제 등장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고정된 한 장소는 아니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전, 고정된 한 장소로 이제 머무시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자신이 택하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것이 한 무리를 이루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불완전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족장들의 모습과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성막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한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성막의 창조와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주시죠. 제사, 제도.
이전까지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제사를 하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문화된 어떠한 정확한 규칙과 법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막을 건축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제사 제도가요,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또한 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도 있었지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목적은 뭐였죠? 속죄,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래서 이것이 시각적으로 그 성막 한번 모습을 그 전개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동쪽에 이렇게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제물을 골라서 가지고 오면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그의 눈앞에 그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입니다. 제단. 시각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시각적으로 그 뒤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데 노스로 만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직접 자신의 임재로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속죄의 방안을 고안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었죠. 죄를 또 지으면 다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혹시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를 드린다.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곳에 섬기는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될 것이, 특별히 레위기에서는요, 그 한글 성경에는 그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레위기에서는 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 너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부터 제물이 시작되죠. 어쨌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이전에 그 절차를 생각하여 볼 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상조처럼 막 칙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 이거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져온 제물, 짐승을 죽이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전가된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 내 사방에 이렇게 뿌리고 나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천명의 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끔찍한 일이죠. 아마도 그 일을 할 때 자신의 온몸이 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 끔찍한 장면 시각적으로 보고 피가 얼마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지 못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단 사방에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각더진 그것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죠. 남김없이 불살라지죠. 화목제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사하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 태워집니다. 소멸되어야 하는 죄의 모습. 제사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 그리고 제사제도, 이것이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 여기서 이 성막의 구조와 이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족장들에게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발전한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의 족장들에게선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한 민족으로, 그리고 이 죄,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의 죄악의 심각성, 죄악의 끔찍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마지막 야곱에서부터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있을 대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곡식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주하여서 거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게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바로 왕이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사내아인 다 죽이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보라와 같은, 십보라가 아니죠, 그 산파들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이 죽지 못하게 하셨고, 그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가 비록 살인자로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을 살지만 80세에 그를 다시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열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 배불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이 전투민족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랍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들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행하였을 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 그 친절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 족장 마지막 야곱에서부터 성막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죠.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능하신 손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그 목적을,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리라는 결론을 이미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이죠. 그러나 번제단을 지나서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닦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렇죠? 발을 씻은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하여서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보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든지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